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을 정해서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미 강의하면서 다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이적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본문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엔 기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이렇게 맞붙어 나옵니다. 그 설교는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설교하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보았는데 첫 번째 본문인 이 5장 내용은 사건 자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신 것이고요. 그 뒤에 읽은 두 번째 본문 10장 본문은 그냥 설교 단락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6장을 보면 몇 개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왕이 신하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읽은 5장 14절 내용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가면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읽은 10장 본문 예수님의 설교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병과 관련된 상황이 있었죠. 죽어가는 질병,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질병,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처음에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이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만나는 때들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 상황들을 만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아팠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겁니까? 참 예전에 제 친구가 한 4수, 5수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안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그랬었거든요. 하도 시험을 많이 보러 가서. 근데 이 38년이나 병자로 있었으면 병원이 익숙했겠죠. 아픈 게 익숙했겠죠. 안 아픈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기억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사는 처지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통을,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이렇게 수긍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좀 껄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인가?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마다 혹은 이데올로기마다 각각 다른 방법들을 찾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네가 전생에 살 때 행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인과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생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자면
모르겠다 이거죠. 과거에 네가 너는 기억 못하지만 너는 모르지만 과거에 네가 무언가 행동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요즘은 한물가고 다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수의 부르주아가 토지와 자본을 다 많이 갖고 있어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이 부르주아 계층을 타파해야 그래야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각 해답들을 찾고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비단 이 한 사람만 이런 문제를 만나고 사나요? 아니죠. 우리들도 크고 작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악 때문에 그리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박탈당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상실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모든 육체는 죽죠.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평안하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을 당하고 심판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굉장히 힘든 지경들을 만나죠. 죽음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씩 약하게 모습이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생겨났고 질병들이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질병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두가 다 서로 섬기고 돕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관계들이 종속적인 관계로 다 바뀌게 되었죠. 뱀은 땅에게 종속당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죄악에게 종속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질서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회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악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들인 거죠. 왜 여자가 차별을 당해야 되죠? 왜 키 작은 사람이 차별을 당해야 되죠? 왜 못 배운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야 되죠? 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지경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문제로 인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도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혹은 종속적인 사회 질서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직분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원래는 섬기는 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 이런 직분을 갖고 태어났었는데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사는가 살면서 그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나보다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겠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다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해답이 없이 그냥 일을 하잖아요. 왜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직분을 박탈당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뒤틀어졌죠. 하나님을 튕겨내는, 하나님을 보면 그냥 숨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지경들이 돼요.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던 모든 은혜들이 다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다스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첫 번째 박탈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 박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만드셨던 안식을 우리는 박탈당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식은 아담과 하와도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도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만드셨던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 경험해 보기도 전에 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은 껍데기만 남아있고, 루터나 칼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쓰레기밖에 안 남아있고,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한 지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 모든 은혜들이 박탈당한 지경에서 살고 있는, 그게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다 이런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만 한국 땅에 태어났건 미국 땅에 태어났건, 내가 종속적으로 사는 여자로 태어났건 노동자로 태어났건 가난한 자로 태어났건, 여하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났건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이미 악한 질서를 구축해 놓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죽음이 판치고 있는 세상, 질병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질서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 질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불행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을 당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이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지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박탈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신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처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도 넉넉한데요. 태어났더니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괜찮고 우리 집안도 중산층에 해당하고, 모르겠어요. 상류층에 있는 분도 계실지. 또 나도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질병은 남의 이야기인데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인데요. 차별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거, 그건 남의 이야기인데요. 나는 멀쩡하고 행복한데요.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언뜻만 봐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부모가 죽을 것이고 자기도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지경을 당할 겁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아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다 부모님이 계셨는데 언젠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아있다가 나도 죽겠죠. 결국 사람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가 고아로 살다가 자기도 죽는, 아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당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물론 나 자신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더 얹으면서 삽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또 죄를 짓고 내가 거기서 또 심판받을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그 결과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악한 것들을 더 많이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얹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탄소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늘이 뻥 뚫려 있고 이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죄가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이러면서 결국 이와 같은 지경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로들로 인해서 이런 지경들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명자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었나,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을 만났나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박을 하다가 인생을 말아먹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다시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젠장 모르겠다. 이미 망했으니까 끝까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과연 죄를 안 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거는 흡사. 이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 죄를 안 지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기도 해요. 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책은 죄를 안 짓는 거지. 그럼 너 죄를 안 지을 수 있니? 이 질문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 재윤이 말고는 부담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 다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난 공부를 못해서 이게 문제야.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이거 진로를 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 공부를 잘하면 돼. 그걸 누가 모르나? 그게 해답을 제시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죄악투성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끝도 한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죄악투성이죠. 간음에 살인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왕을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모두 죄를 짓고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채로 죄를 지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광복 줄 때마다 설교하고 나잖아요. 나라가 우상숭배하다 망했거든요. 죽어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죽어도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참 순교하는 자리까지 막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 다니엘도 죄를 지었어요. 그 다니엘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습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죄들을 똑같이 짓느냐?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전에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중에 한 50가지, 60가지, 90가지 죄는 더 이상 안 져요. 더 안 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습니다. 훨씬 더 적게 짓습니다. 문제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를 믿기 이전에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노력하면 죄를 훨씬 더 적게 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죄를 적게 짓고는 있는데 죄를 덜 짓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날마다 도박을 했다면 이제는 한 5년, 6년마다 한 번씩 도박을 하는데 예전에는 날마다 나쁜 짓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참고 견디고 피하다가 가끔 죄를 짓곤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그래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죄를 안 해야만, 안 범해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결심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상당히 많은 죄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종종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 제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교단들 중에는 죄를 절대로 안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너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 우리가 죄를 과연 안 범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마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몽땅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심하고 방법을 찾고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줄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범했던 죄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되는 심판과 형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주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죄는 세상이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형벌과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이미 받았어요. 받아놓은 심판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행하고 있는 죄 때문에라도 또 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범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과 심판들을 주님께서 면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는 본문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 사는가? 우리는 죄와 심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없는 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질병 없이 사실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아플 건 아니니까 천만에요. 누구나 다 질병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나 혹은 종속적인 관계를 한 가지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보면 결국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죄와 심판을 이미 당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죽음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영적이 되었던 육적이 되었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내 조상들로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악한 습성들, 악한 결과들, 내가 당하고 그 안에서 지내야 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난 어떻게 해야 부모처럼 살지 않고 조상처럼 살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고 그들이 범한 죄악들, 내가 범한 죄악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내가 갖고 태어난 영적인 선천적인 모습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면서 배운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별로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살아요. 뭐 대단하거나 괜찮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는 다르게 살까? 나는 그냥 여기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참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키우셨지만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그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민족과 나라가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 삶에서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네가 갖고 태어난 모든 문제들을, 그건 네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생긴 그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 왜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키 작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선천적인 영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모든 선천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두 번째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봉착하는 궁극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운명적인 처지와 상황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대로 예수님 믿어도 심지어 나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은 나조차도.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조차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 짓지 않고 사셨거든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그렇게 살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안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서만 완벽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 세상은 오직 천국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곳은 어딘가? 천국입니다. 거긴 죄가 없으니까요. 거긴 사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회복을, 모든 치유를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다 응답되고 고쳐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은혜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한편으로는 난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천국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몇십 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 그걸 고칠 수 있나요? 저는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못 고칠 수도 있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님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도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로, 응답되기로, 회복되기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예요. 모든 장애에서 고침을 받을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거예요. 모든 종속적 관계가 다 풀려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들은 다 응답됩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장소가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가?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기 나오는 은혜들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신 걸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린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끌어올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은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건, 선천적인 장애가 해결되는 건 천국에서 누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지만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리기 때문에 심판받은 형생들을 우리가 그걸 운명처럼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또 죄를 지었겠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멀리 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맹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겠습니까? 맹인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은 팔복과 아주 비슷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뭐 심령이 가난한 것이건 아니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건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가난해보지 않으면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잘 몰라요. 가난이 무슨 얼어 죽을 복입니까? 예수님도 가난을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셔서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가난하다.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 어떤 부자도 자기 갖고 있는 소유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복인데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죄받은 거죠. 심판받은 거죠.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받은 것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천국이라고 하는 복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부당한 현실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이번 생은 틀렸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니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거야. 아니요. 그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설령 지금 당장 가난한 채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인 채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천국에 속한 평안을,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었을 때 받게 되는 회복과 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던 모든 영적인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생겨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태어난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난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은 결국 천국에서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설령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그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논리적이고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은혜의 삶을 간절히 바라고 또 실제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 참 우리 힘으로 헤어나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소망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